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세심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은 저희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에 사시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이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전도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도록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입니다. 이 복음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지닌 그분의 능력 있는 아들이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한 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하신 그 위대한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로마에 사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볼 이제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를 잠깐 보시죠.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과 구원에 관한 신학적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복음과 교리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나머지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도표를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딱 보셨었을 때 로마서가 어떤 책이다라는 느낌이 먼저 드시나요?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라는 제가 단어를 썼어요. 신학적 교리다. 여러분, 로마서는 신학 교리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의 교리가 완전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1장부터 11장까지 신학 교리라고 딱 돼 있으니까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12장부터 16장까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거 부담되는 이야기 아닌가? 앞에서는 신학적 교리에 대한 이야기, 뒤에서는 또 거기에 따른 삶을 요구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볼 때에 때로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서는 사실은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책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한 지 지금 8년 됐잖아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한 지. 제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별도로 지금까지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로마서는 사실은 제가 대학이고 두렵고 이것을 잘 준비하고 또 그 과정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추구하는 그 노력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순간순간이 바로 로마서가 모든 설교자들에게 도전하는 바로 그런 도전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기독교 교리가 전부 들어가 있고 또 그 교리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로마서를 가지고 지식만을 전달할 수 있는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로마서를 맡을 때쯤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 막혀있는 답답한 마음이 확 뚫릴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을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로마서를 조심스럽게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교리라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교리를 전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를 여러분들 계속 묵상하실 때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지 않고 잘 증거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로마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특이한 서신입니다. 왜 이게 특이하냐를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로마서 다음에 보시게 되면 고린도 전후서가 있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로마서를 읽으시고 고린도 전후서를 딱 읽어보시게 되면 둘의 차이가 확연하게 딱 드러납니다. 바울은 로마를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 등장하는 문제점들을 직접 다루고 있는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에 비해서 내용적인 면이 원리 원칙을 되게 중요시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곳에 갔는데, 로마 교회에 갔는데 어떤 집사가 있는데 그 집사가 겪고 있는, 그리고 그 공동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알고 나서 고린도 전후서처럼 이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이미 로마 교회는 개척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먼저 써내려갔던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그 당시의 환경적인 영향을 가장 적게 받아서 복음에 대한 그 신학적 교리를 명확하게 소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바로 로마서예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다른 서신과는 조금 달라요. 자, 바울이 자신이 쓴 이 서신서에서 처음에 인사를 합니다. 항상 1장 1절에는 바울의 인사가 등장하는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로마서에는 인사를 시작해요. 1절에서 바울은요, 나는 복음을 전하도록 이 세상에 보내진 사명자, 나는 부름받은 사명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다른 서신서도 다 똑같아요. 주 예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보냄을 받은 나 바울은 이런 인사를 처음에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 부르심의 비밀이 로마서에는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그 성경 1절 안에 보시게 되면 또 다른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나는 되었다. 내가 결단해서 이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우연적인 사건입니까? 해프닝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부모님이 피싱 라이센스를 갖게 되면은 미성년자 자녀들이 똑같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것처럼 취급받는 그런 낚시 라이센스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자녀들도 똑같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문제예요. 내 아이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컸으니까 그래, 얘네들도 자동적으로 구원받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내 아이들이 주님을 찾지 않으면 내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완전히 개별적인 사건이에요. 부모님의 믿음 덕분에 자동적으로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태신앙이지만 회심하지 않은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 참 많아요.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태어났을 때의 가정의 환경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을 이해하는 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아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지 모태신앙 이퀄 구원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철저히 개변적인 산물이고 구원은 남이 대신 얻어줄 수 있는 그런 암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를 택하셔서 은혜로 그를 불러주셨다.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인가요? 그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택하심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을 처음부터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처음부터 그가 발견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때 눈이 안 보였었을 때에 자기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셨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택하셨구나, 내가 그분께 택함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모태신앙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해내는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도 완전해요.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 이 사람만큼 완전한 사람이 없다 할 만큼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그 택하심에 대해서 발견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확인하신 것이 있습니까? 확증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하신 것 같아.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사실 아나니아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니던 이 바울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너 지금 가서 바울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했었을 때 아나니아가 정중히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람 지금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가는 곳곳마다 나 같은 사람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붙잡아서 데리고 가게 되면요, 못 돌아옵니다. 스데반도 죽었어요. 아나니아가 뒤로 물러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되돌리신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택하심이에요. 아나니아가 예수님께서 바울을 향한 이 택하심에 대한 당신의 계획과 경륜을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에 아나니아가 전부 다 하나님께 지금까지 주님 앞에 자기가 거절했었던 걸 뒤로 물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바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으로는 저 사람 절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저 사람 절대 안 바뀔 것 같아. 아무리 내가 전도해도 저 사람 절대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우리의 판단으로는 그래서 포기하고 우리의 판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딱 선을 그어버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나도 오랫동안 시도해 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게 해보려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보려고 내 자신도 그 문제를 가지고 노력해봤는데 안 됐었을 때 어느 순간에요, 판단을 합니다. 그래, 구제불능이야.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아나니아는 그런 판단을 했어요. 저 사람은 안 바뀔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안 바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뼛속까지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절대 안 바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왜? 그분이 어떻게 이 사람을 쓰실지 당신께서 이미 택하셔서 계획을 세워놓으셨으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뀔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의 말을 안 믿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을 모르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노력해도 기도해도 말씀을 열심히 봐도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해봐도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의 택하심에 대해서 나는 모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찾아가서 아나니아가 했던 말을
바울은 똑똑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그가 돌아왔던 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요, 그냥 나를 잡아가시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만, 유대교도들만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만 보기만 하면 바울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건 자살 행위예요. 그런데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회심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때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에게 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장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4절 한번 보시죠. 그러자 아나니아가 내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당신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고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택하심 때문이에요. 내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결단과 그분의 계획을 통해서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었겠구나. 다른 사람들은 나를 절대로 안 바뀔 사람,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죽을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해 먼저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택함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교제하는 거 좋아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요. 목사 만나는 거 괜찮아요. 좋아요. 교제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온갖 눌림과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원망하며 살던 그 불안함에서 박차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택하심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에요. 내가 스스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어떤 다른 외적인 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굿뉴스가 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1장에 바로 이 택하심,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첫인사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처한 현실을 너무 과장되게 여기며 살 때가 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은 일을 크게 만들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짐작으로 생각하고 중요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실체를 보지 않고 자꾸 과장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려가도 이러다가 갑자기 안 되면 어떨까? 또 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엄청나게 과장을 해요. 다른 사람은 돼도 나는 안 돼. 다른 집은 돼도 우리 집은 안 돼. 다른 가게는 돼도 우리 가게는 안 돼. 늘 과장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주한 진짜 현실이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이건 과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뭐냐면 이렇게 과장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현 주소를 보지 않고 내 삶을 과장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죄는 내 삶 전체를 죽은 자가 살아가는 것처럼 절망만 가득하게 만들어요. 살아도 산 것 같이 하는 인생, 맛있는 걸 먹어도 즐거움이 없는 삶, 쉼을 가져도 피곤한 몸,
이것저것으로 나를 채워보려고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지만 전혀 채워지지 않는 나의 이 공허함. 이것이 바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삶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로 살아가는 사람은 삶 자체가 죽은 인생과 같은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생동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2절, 3절, 4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2절,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지닌 그분의 능력이 있는 아들이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실제로 이루셨고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 복음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분 좋아서 하나님께서 생각나서 저지르신 그런 플렉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을 두셨고 계획하셨고 선지자를 통해 또 알리셨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택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나이가 들어가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이야기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 나이가 들어가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어렸었을 때 제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깝죽댔었을 때 그때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까지 있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봐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고 이런저런 일도 겪어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속임도 당해보고 저도 누군가를 실망시켜보고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더욱더 굳어지는 건 뭐냐면 복음이 갖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더 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젊었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냥 남들이 풀어주면 그냥 같이 올라탔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한마디 하기 전에 더 기도하라고, 행동하기 전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저한테 주시는 그 채우심이에요.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경험할 때마다 제 안에서는요 자꾸 확신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사회에 많은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계속 경험하실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을 또 경험하실지 몰라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겪게 되는 일도 겪게 되실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것은 곧바로 여러분들에게 확신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 확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바로 이 사실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확신이란 선물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셨나요? 확신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내 눈에 보이는 거고요.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복음의 확신이 조금 더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이게 옳지 않은 건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과 다른 건데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의 확신은 작은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인데, 그 확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회심한 후에 한참 뒤에 써졌던 책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첫사랑의 그 열정으로 달려가던 바울이 시간이 갈수록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강해져서 그 강함, 그 확신이 차오를 때에 기록했었던 성경이 로마서예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소위 말하면 세상의 중심이에요. 뉴욕인 거예요. 모든 세상의 중심이 로마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로마에 관심을 갖고 로마에 가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의 중심지니까. 그곳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재밌는 것도 있고, 맛있는 음식들도 있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수도에 가서, 로마라는 곳에 가서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 로마에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에 가려고 했었던 것은 로마가 이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의 중심지여서가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그곳에 가야 할 만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하신 그 위대한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1절,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말씀인데 11절을 좀 미리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애타게 방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여러분의 교회가 주 안에서 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왜 로마를 간다고요? 첫 번째는 나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그곳에 증거할 수 있도록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로마를 갑니다. 나는 거기 관광하러 가는 것 아닙니다. 나는 거기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 만나러 가는 건 아닙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나는 그곳에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지키며 그 진리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또 교회가 주 안에서 강성할 수 있도록, 담대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섬기기 위해 갑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좋은 소식을 세상의 중심에서 외치고 싶었어요. 이것은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시작점이 됩니다. 로마는 바울이 순교한 곳이에요. 로마를 안 갔으면 바울은 더 오래 살았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바울이 향했던 것은 내가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택함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로마에 갔기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바울이 축복하는 장면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 사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마치 로마서를 마치는 것과 같은 결말과 같은 인사를 해버리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항상 바울이 서신서를 마무리했었던 기도의 내용과 똑같아요. 그런데 1장에서 첫 번째 첫 인사를 시작하자마자 7장에서 마치 결론을 내린 것 같은 인사를 해버립니다. 왜 그럽니까? 1절부터 7절 안에 이미 그가 말하고 싶어하는 복음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주님께 택함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으로 여기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고민은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을 인사해 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자기 자신이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만나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지, 왜 우리 집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지, 나는 하나님께 내가 뭐 드린 것도 없는데,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지금까지 풀지 못하고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압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그 택하심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압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처럼 삶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복된 인생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나는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조성되기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여, 그렇게 나를 택하셔서 지금까지 내가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이 우연인 줄 알았으나, 나는 이것이 내가 관리를 잘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 주신 그 귀한 마음을 더 입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신 충만함을 아버지 더 입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